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리로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시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니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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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입니다.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힘쓰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되어서 존귀한 성도의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사람다운 사람은 신을 인식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와 반대로 제 아무리 초청하여도 신을 인지하지 못하면 사람답지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예로 사람 외에 다른 동물은 아무리 영리하여도 신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신을 인지한다고 하여도 신에 대한 이해가 시대와 지역과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신을 형상화하여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가 하면 정신적으로 주술사의 역할을 해서 세상의 악령과 또 조상신 같은 이런 초자연적인 그런 존재와 이렇게 영접함으로 인해서 연교함으로 인해서 점을 치고 예언을 하고 병 낫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신을 섬기는 미개한 신 이해하는 자들의 형태가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신 이해는 어떤가? 그것은 가장 고차원적으로 하는 신 이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신을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만이 신 이해를 아주 고차원적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를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부처를 비롯한 수많은 그런 어떤 우상들을 만들어서 토템을 만들어서 그걸 하고 있죠. 저는 그 전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예배, 즉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행위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로 응한 반응을 드리는 것으로 뭔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이미 받은 것에 대한 은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천국을 허락하셨다는 사실 앞에 그걸 감격하여 감사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우상을 숨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뭔가 잘 되기 위해서 병 낫기 위해서 아들 낳고 딸 낳고 자식 낳고 서울대학 합격하게 무슨 공무원 합격하고 온갖 그 근거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우리는 그런 차원이야. 예배 드리는 것은 이미 받은 바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만남을 통하여 말씀이 주어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계시가 열리고 거기에 반응하는 예배자는 감격과 순종과 헌신이 일어나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돈독하게 되어서 피 흘린 인간이 최고의 존귀한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존속하게 된다. 이것이 예배 드리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한 말씀에서 보면은 첫 번째 1절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렇게. 저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믿기 시작해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은 대단히 존귀한 존재지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참으로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서 형편없는 어떤 잡다한 신들과 교류하고 세상의 잡다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그냥 헐떡거리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찾아가는 사람은 존귀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존귀한 예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로 삼으셨다. 그것을 1절에서 말씀.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의식과 믿음이 생겨나게 하셨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가만히 버려두면 하나님 택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고 정말로 너무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존재. 들판에 귓가에 걸어다니는 짐승들처럼 먹고 자고 싸고 그것밖에 할 일밖에 없습니다. 주구장창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춤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의의가 무엇인지 뭔가 선한 것인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우리 속에 채워짐을 받게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면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답하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병아리가 엄마가 30분 품으면 때가 되면 껍데기가 달라지고 밖에 삐약삐약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점점점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존귀한 존재라는 것으로 점점 자라나는 그것이 오늘 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 앞에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 광풍이 불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엄청나게 우리에게 언제나 역동적으로 그리고 위험 있게 나타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딘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동적인 일하심이 없으면 이거 한치도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 흑암 위에 있고 공허함이 있고 혼돈스러웠잖아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하나님의 위엄을 끊임없이 나타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존귀한 모습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고 이 존재함이 영원까지 있대요. 그런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게 된다.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에 하늘과 아래 땅을 선포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의롭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때로 준엄하게 꾸짖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는 잘못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방법으로 우리를 깨우칩니다. 때로는 맴매도 하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참 사생아처럼 천혜편을 두면은 하나님의 관심 받고 놓아지면은 그게 가장 불쌍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또 좋은 일이 있고 이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시고
나를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다듬으시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하고 보호하시기도 하면서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 선포하신다고 선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씀하시고 성도는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하셨다 이렇게 제사는 예배잖아요 예배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디 언약으로 하셨는데 그 언약의 그 나타내는 가장 중심적인 얘기가 뭐냐 하면은 그것이 제사가 예배로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은 뭡니까? 서로 상대에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언약입니다. 나는 내 멋대로 하는데 상대는 지켜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자로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 그 언약이라는 우리가 상당히 크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상대해 주셨다 이거죠. 너를 인정해 주셨다 이거죠. 너를 파트너십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죠. 누가 세상 사람들이 중에서 아무리 개가 영육하고 똑똑해도 자기 집에 있는 개하고 언약을 맺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왜? 개는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하고 개하고 언약을 맺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그를 한다면 그건 정신병자나 뭐 어떤 또래가 하는 짓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대상으로 삼아서 언약을 했다고 했을 때 얼마나 존귀한 자로 파트너십으로 생각하시는지 그를 인정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한다고 했을 때 인간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해주신 일이 있다. 그것을 명명화한 겁니다. 밝히는 겁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그 언약의 정점이 예배라. 예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언약 파괴가 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으면 그거는 언약 파괴입니다. 언약 파괴. 언약 파괴는 뭐예요? 니하고 나하고 끝났다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등한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철저히 귀중하고 엄중한 것으로 지켜야 됩니다.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세상 형편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유도리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생명과 가까운 것이에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과 그 계약을 파괴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 하는 것을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 이 세상에 그 아무 것을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오늘 밤에 오늘 내가 창고를 짓고 엄청나게 부자가 되자 그래도 오늘 밤에 네 생명 들어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것 아무거나 뭐 별걸 다 해도 하나님 앞에 언약이 파괴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에 가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언약 파괴는 드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언약을 깨는 것이며 그것은 높이는 하늘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제 늦게라도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미신적이거나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고 아멘. 세상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일이며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다가서게 되는 것으로 모든 피조물 위에 오르게 되는 최상의 행위가 예배다. 그래서 예배를 귀하게 얘기해요. 오늘 그런 기대가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매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지금 작금에 이르러서 코로나 핑계대고 예배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을 반드시 힘써야 됩니다. 오늘 수련회 시간 내내 그래 내가 예배로 어떻게 살 것인가, 예배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늘 머리에 두고 딴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마음으로 온통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해서 그야말로 예배자다운 모습이 되는 귀중한 시간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성도는 하나님과 예배자로 언약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셨사오매 오늘도 우리가 언약을 지키는 자리,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홀로 영광으로 받아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려옵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반응하며 살아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날마다 그 발걸음이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수련할 때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